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서 7장에 와서는 그 혼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원칙적인 교훈에 이어서 또 독신 생활이라든지 또 이혼 문제라든지 처녀의 결혼 또 과부의 재혼 등에 관해서 말씀을 조언해 주고 있는 원칙적인 교훈이 7장에 쭉 앞에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실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혼인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결혼 문제를 쭉 얘기하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부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끝까지 말씀은 종말을 앞둔 그 미혼 남녀들, 가정생활, 과부들 이런 등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우리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오늘 아침 본장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수직적으로는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때,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말세 때에 권고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라. 이제 자다가 깰 때면은 우리가 다 왔다는 거잖아요. 자다가 깰 때면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는 세상의 생활을 죄악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이 세상 생활에 집중해서는 안 되니 가정 중심에서 살되 재림의 준비는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재림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즉 육신 생활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은 신앙 생활이 더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성에서 재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재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뭐 그렇다고 가정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엄하게 교훈한 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들이라. 가정을 아주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가정을 돌보지만은 그러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이죠.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는 이 재림 준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철저하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우리가 늘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사용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말세 지말이라 그러면 지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이 주님 바라보면서 고대하며 혹 우리가 살아서 갈지도 모르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한 태도가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운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우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건데 원인이 있는데 영을 위하여 우는 울음도 있고 세상의 육신에 관한 문제로 우는 울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울음과 육신적인 울음이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 육체적인 문제로 우는 울음은 조절하고 영을 위하여 우는 비중을 많이 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많이 울라 너희가. 영적인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라. 우리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범죄하고 나가지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뺏어가지만은 많이 울다가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하고 울지 않고 그때부터 영적인 삶의 다윗이 아주 치우쳐서 살았던 이 모습이 나타나요. 이는 매우 훌륭한 태도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육을 위하여 울지 말고 영을 위하여 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세상 것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에 애착 가지고 거기에 두고 거기에 모든 것 투자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 맡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더 많이 울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그래서 31절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나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성도들은 세상의 기쁨으로만 만족할 수 없고 신령한 기쁨을 맛봄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물건을 구입하여 놓고 그 소유의 마음을 두고 재림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자꾸 쌓아두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것만 구입하고 그냥 차곡차곡. 그리하여 이 세상의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여겨야 된다. 그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갖다 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다 쓰지 못하죠. 누구도 마찬가지. 다 쓰지 못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물질을 과도히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변동되기 때문에 유행 따라 어느 것에 대하여 마음을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품 찾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격이 그냥 금이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적당하게 사셔야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만 추구하지 말고 현재 쓰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만족한데, 누구라도 세상의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보면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찬송가 시를 써가지고 전도 집회마다 불렀던 찬송가 269장이잖아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탄다. 너도 타겠구나. 이 세상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는데 우리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내가 있지만 없는 자같이 절제하며 살고,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물건이 있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자들 같이 물질로 향락을 누리지 말고 물건을 사는 자들은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준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의 재림 준비의 성도의 자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이먼 브라운 목사님이 만들어준 찬송가. 이 브라운 사이먼 목사님은 말년에 너무너무 불행했던 분이에요. 몸에 질병도 있었고 가정 문제도 있었고 너무 힘들게 말년에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암울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괴롭고 아팠어. 하나님,
내가 왜 이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분이 만든 찬송가 속에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 찬송가 171장에 보면 2절 가사에 보면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마지막에 말년에 아프고 힘들지만은 늘 주님을 곁에 모시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다른 길 가지 말게 하소서. 길 잃지 않게 하소서.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길 잃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절제하며 우리의 모든 가정사에 세상살이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